이 저녁에 수요기도회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또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앞에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으시기에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학자들이 잘 쓰는 표현 중에 신명기적 역사 혹은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모세의 고별 설교를 기초로 한 것인데 그 이후의 구약의 기술들은 대부분 이 신명기적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쓰여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28장의 모세의 가르침은 매우 단순합니다. 각 개인이나 공동체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갈래의 길에서 하나님은 이미 정답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가르치시는 가장 초보적인 방법입니다. 때로는 더 많은 선택지가 우리 삶에 놓여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딱 둘로 나누어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리, 가장 큰 줄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적 역사를 구약의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는 이 기초적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주 실패하고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놀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사무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서의 중심에는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갈래의 길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이미 사무엘서의 초반부에서도 두 도시에 두 여인이 낳은 두 사람이 이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도시는 라마와 실로인데 이 사실 라마와 실로는 산골 마을과 작은 성읍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두 여인이 존재하죠. 한나와 비느하스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각기 사무엘과 이가봇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는 사울과 다윗의 대조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사무엘서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두 여인과 두 아이를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조금 더 납작 엎드리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먼저 이가봇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두 여인과 두 아이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의 앞뒷면입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영광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카보드와 의미가 불확실한 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결합된 단어인데 해석하면 영광은 어디에?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광, 그러니까 감탄사로 영광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해석하더라도 둘 다 영광이 없음에 대한 의문과 탄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이가봇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해져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가는 개인과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어 본다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비추어 보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가는 우리와 공동체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비극이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이미 사사기를 통해서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죄악과 심판의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고 이 모습은 노쇠한 사사 엘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를 돕고 있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악당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그들이 머리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사장이었고 사사였던 이들이 머리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바로 이어서 13절 이하에 기록돼서 나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들은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이들은 재물을 도적질했고 회막에서 수종 들은 여인을 범하기까지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타락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4장 2절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다가 4,000명이 죽는 참패를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곧이어서 나옵니다. 이들이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바로 진단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옳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잘못된 처방을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끌고 나가면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는 미신에 빠집니다. 그 전투에서 3만 명이 죽고 법궤를 빼앗기는 치욕을 당합니다. 여기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 소식을 들을 때 엘리도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 역시 난산 끝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부릅니다. 즉 영광이 떠났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여성들에게 최고의 자랑은 죄송하지만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이 그래요.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고통과 절규 속에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말합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부가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가봇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먼저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이것인데,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혹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혹은 교회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자 재난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즉 성도라면, 건강한 교회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해져가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국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가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경고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세요.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 지금은 유례 없는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각종 모임과 집회는 최소화되고 금지되고 있고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오래되었죠. 제 친구 목사님들,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은 정말 바쁩니다. 방송국 PD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우리 모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염려하고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번영의 상실이나 지금의 혼란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해야 하고, 우리는 자꾸만 그 핑계를 바이러스 탓하고 모이지 못하는 탓하고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나타내는 구절이 사무엘상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해져가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사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예배에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갖 부정한 죄악을 다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나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지, 그 예배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확신 속에 드리는 예배인지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모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멸시할 혹은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생각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박해와 고난과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그리고 바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와 우리 교회를 다시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또 사라져가는 또 다른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그리고 교회에서 회개와 순종이 사라지고 미신만이 남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 그런데 이들의 해결 방법은 엉뚱한 대로 행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구원해보자고 얘기하죠? 법궤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법궤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법궤가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즉 이들이 전쟁에서 졌을 때 이들이 살펴야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였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고 그 자신을 돌아보고 그 민족의 죄악을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들의 해결 방법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순종 없이 하나님의 힘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서 직분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많은 일 하니까, 예배 참석하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걸음을 걷게 하기 위한 일들임을 기억하신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궤는 없는지, 오늘날 우리가 자신하고 있는 법궤는 없는지, 우리 또한 우리만의 법궤를 만들어 놓고 그걸 믿으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만을 바라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다시 돌이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것이죠. 이가봇 시대는 그저 절망과 탄식으로 끝나는 시대일까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를 핑계대고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해져가는 시대를 바라보며 한숨 쉬며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현실이 어두워도 위기를 직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에게서 희망의 씨앗을 틔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한나와 그의 아들인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의 이야기는 이가봇 시대에 비친 하나님의 소망의 이야기인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이야기를 써내려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간다 할 때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우리를 둘러싼 형편이 어렵고 지금 참 우리를 억압하는 혹은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으로서 계속해서 그 소망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한나의 노래라는 찬양으로도 잘 알려진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사무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게 여담인데 지금 한국에 창호가 가 있거든요. 창호가 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한국에 창호가 가 있는데 창호가 학생들이나 청년들 찬양 인도를 할 때 이 찬양을 자주 했었습니다. 한나의 노래라는 찬양을 자주 했어요. 그 후렴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은혜가 필요한 땅이에요. 정말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한 땅이에요. 창호 때문에 알게 돼서 자주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때마다 은혜를 받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제가 찬양을 잘 못해가지고 나중에 창호 돌아오면 창호한테 들으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해져가는 이가봇의 절망으로 빠져들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불씨를 지피십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불씨가 그 놀랍게도 그 출발은 슬픔으로 몸부림치는 한 여인의 기도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쓰라린 마음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한 한 작은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하나님의 소망이 출발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슬픔과 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민족을 절망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의 잉태로 응답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가봇의 시대를 다시 소망으로 역전시키는 한 가지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아들의 이름에서도 잘 알게 되는데 사무엘이란 이름의 어원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가 한 번 기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1장에 보면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된 것을 보면 최소 몇 년 동안은 한나가 이 마음과 이 제목으로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한 나라의 역사가 바뀌고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춰오는 그 놀라운 일들의 출발은 슬픔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던 이름만 알려진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고 이 상황을 탓하면서 비극이다, 절망이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어떻게 사냐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매우 소박합니다. 잉태치 못하는 한 여인이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박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불씨였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두움이 내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는 곳에 소망이 싹 틈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작은 슬픔과 우리의 아주 은밀한 애통이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셔서 기도하는 자리로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말만 거듭하지 마시고 절망과 후회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도리어 그것을 발판 삼아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을 발판 삼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닫힌 문을 여셔서 소망과 감사와 희망을 보게 하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이가보 시대 속에서 회복의 또 다른 열쇠를 사무엘에게서 봅니다. 그 열쇠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각성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각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민감함으로 나타납니다. 이 스토리는 사무엘상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밤중에 사무엘을 4번 부르시고 사무엘은 3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스토리가 사무엘상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상 3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실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라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보편적으로 살펴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수업이나 강의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초청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깨닫고 반응하도록 만드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깨닫게도 하시고 깨우치게도 하시며 회개토록 하시는 기회의 공간을 만들기도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는 단순히 어른들에게만 여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초대하고 또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면 됐지, 헌금 냈으면 됐지라는 나태함과 교만함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부름에 민감하지 않게 만듭니다. 여전히 나 자신의 이유가 급하고 많은 핑계들이 존재합니다. 헌신은 옛말이 되었고 자기 손해보는 것에는 민감하여 교회의 시간과 돈을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이중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사무엘도 3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초대와 초청에 귀를 기울이고 사무엘처럼 부지런히 쫓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아예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자들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죽도록 즐기자, 무한 이기주의,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구호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세대죠. 그러한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앞선 세대가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민감하지 않으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순종했을 때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핑계대지만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이유대지만 어쩌면 그것은 진짜 핑계일지 모릅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관심하고 그 부르심에 여전히 귀를 닫고 철저히 불순종하며 사는 우리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각 개인에게, 교회들에게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때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고 헌신을 결단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민족과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해져가는 이가봇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단순히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한파의 이유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대립이나 갈등도 그 이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해져가고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멸시할 때 순종과 회개가 사라지고 미신만이 남은 껍데기만 남아버린 신앙일 때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탄식과 한숨과 절규만이 남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없는 척박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저 오늘 살았으면 됐지라는 허무함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도 여전히 소망의 빛을 비추십니다. 놀랍게도 그 출발점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애통하는 기도였습니다. 한동일 교수가 쓴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의 1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그나 푸엘릴리타스 퀴에 에스트 인메, 라틴어인데요. 이게 번역하면 내 안의 위대한 유치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들의 동기는 작은 것, 곧 유치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화려하고 뛰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기도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작은 일까지도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는 바로 그 자리가 소망의 출발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면 힘들다 하시고, 아프면 아프다 하시고, 어려우면 어렵다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고 부르십니다. 영적인 각성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와 기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부르세요. 바쁘니까, 할 일 많으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피곤한데 뭐 그런 것까지 하냐?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린 기꺼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민감하게 듣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 부르심을 외면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가봇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의 한 구절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Letum non omnia finit,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지 않는다. Dum vita est, spes est, 삶 혹은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그리스도의 역동력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가봇과 같이 보이는 지금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하는 한나를 찾고 계시고 당신의 부름에 귀 기울여 반응하는 사무엘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셨습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무뎌져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고 집중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해져가는 세대라 할지라도 한나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희망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유가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죠.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방법이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어느 순간 나는 핑계와 이유만 되고 있는 껍데기만 남은 예배자는 아닌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이켜보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순종하고 결단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1, 2분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이켜보며 다시금 되짚어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든 또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때든 일을 할 때든 쉴 때든 우리의 자녀들을 돌볼 때든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을 핑계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혼탁한 세상을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서서 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손으로 써내려 가시는 그 이야기들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이 밤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고치시며 싸매시며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며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회복해 하시며 깨끗게 하시며 새 힘을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온 교회와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